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수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풍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할 리가 없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이제 티그리스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고 또 21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어디에 있죠? 그 말씀이 11절에 있죠.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저 용돈 좀 주세요 하면 그걸 들어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특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너 누구야?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기도를 가능케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그 한 손이 나타나서 그의 무너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날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여기 오늘 또 중요한 기도의 몇 가지 원리가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용기를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오죠?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먼저 찾아오면 그 다음에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문제들, 지금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일어서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21일을 전체를 다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우리의 겸손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먼저 얻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고대 시대에 올림픽의 첫 시도가 되었던 레슬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겨루는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대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관계들이 그냥 우리는 그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제들을 그 육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되 누구를 상대로 하며 싸우면 안 됩니까? 인간을 적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평온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약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21일간 금식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한 그때부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 여기서 나는요,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데 앞서 5절과 6절에 나온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는 아까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타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기도하기로 결정한 첫날부터 하늘의 영역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과 또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가운데 이 페르시아의 천사장,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진짜 이 육적인 세계의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응답을 지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왔습니까? 또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 같은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힘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지난 이후에 그 방해를 뚫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누구도 일합니까? 사단도 역사를 하죠. 방해하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싸움에서는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금식을 멈추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군대를 쫓아내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손에 힘이 떨어져서 낙심하여 손을 이렇게 쭉 내릴 때는 오히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힘들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냐면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주면서 계속 손을 들게 만듭니다. 억지로라도 그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특별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판도를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지만 그간의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전쟁에 놀라운 승리의 역할들을 우리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는 영적인 미사일과 같다. 적들을 공격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화살처럼, 미사일처럼 이 약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기도를 막고 응답을 막는 모든 권세들을 파쇄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특별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물론 천사장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떠보시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 누구야? 나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강건하라를 2번 반복하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너져 있지 마시고 연약해 있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강건하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네. 이 영적 전쟁은, 이 기도의 전쟁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끝난 뒤에 또 그리스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공격하고 또 우리와 전쟁할 텐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곧 응답이 왔다. 이미 왔다 너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은혜로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련과 함께 그 길을 벗어날 것도 마련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아, 평안하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겸손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손이 연약해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며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특별히 코로나19를 종식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급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기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도권은 이제 2.5단계의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3주간 진행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3주간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함을 경험하며 특별히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용기를 주시고 강건한 힘을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정해신 끝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